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날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에 또 주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회방하고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꺾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게 사람이 몸 관리를 잘한다 그러죠. 몸 관리를 잘해야 건강해요. 근데 이 관리라는 것은 몸 관리만 아니라 경제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시간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어찌 우리 인생 삶도 관리를 잘해야 돼요.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유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집에서 가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안 돼. 출발할 때부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유가 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출발하겠어요? 갈 때부터 굉장히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잘못하면 사고 날 수 있어요. 시간 맞추려고 하다가 일본에서도 언젠가 지하철 시간 늦었다고 몇 분 늦었다고 과속하다가 카브에서 지하철이 넘어갔잖아요. 그 일본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그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그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쫓기면 여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딱 가는데 가면 딱 맞을 수 있다. 여유가 있겠어요? 시간 딱 맞춰가는데 여유가 있겠어요? 그것도 불안해요. 왜? 가다가 또 교통체증이 나거나 가다가 무슨 내 차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란 것도 여유가 없고 달랑달랑한 것도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천천히 가도 1시간은 남는다.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여러분 편안해요. 왜냐? 여유가 있으니까. 가다가 뭐 교통체증 나도 괜찮고 뭐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아요.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만 그렇습니까? 경제도 그래요. 경제도 모자란 사람 급해요. 달랑달랑 불안해요. 그러나 여유가 있다. 문제될 거 없어요. 경제가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지. 모자라니까 그렇지. 여유가 있어 보세요. 모든 삶이 그래요. 인생도 마찬가지요. 인생도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래 살아요. 달랑달랑. 늘 모자라니까 조급해요. 그러나 여유가 있는 사람 편안해요. 그게 여유의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힘이 없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기력하다 그러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무기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모든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다 막 싫어요. 무기력은 무능력한 거예요. 그럼 삶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하면 그 인생의 삶이 가치가 있겠어요? 존재 가치가 있겠어요? 존재 의미가 있겠어요? 존재의 목적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싫어요. 무슨 철학 같은 얘기예요. 인생론을 얘기하고 무슨 존재를 철학 같은 얘기예요. 듣기 싫어요. 나는 다 싫어. 여러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있어요. 근데 힘이라는 것은 가져야 되잖아요. 내가 머리로 안다고 힘이 아니요. 아는 것이 힘이다. 근데 그 아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돼. 가져야 되지. 여러분 밤새도록 내가 머릿속에 돈을 아무리 상상하고 그렸어도 그건 꿈이지. 중요한 건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내 통장에 돈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머리로 있는 것하고 내 주머니와 통장에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금력이 뭡니까?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이 뭡니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통장에 있다 이 말이요. 은밀하게 감춰놓은 게 있어. 숨겨놓은 게 있어. 근데 그게 진짜 힘이 될까요? 돈이 진짜 힘이 될까요? 우리 장집사 말 맺도록 돈이 있다가 돈이 싹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괜히 그 속상해요. 돈이라는 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변하지 않는 힘이 있어요. 안 변해요. 상관없어요. 얼만큼 힘이 있느냐?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가지고 있는 힘.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게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속에 진짜 그 믿음의 힘이 있으면 이 힘은 아무도 뺏을 수 없고 이길 자가 없고 이 힘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이것이니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돈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세상을 이겨요. 권력 있는 자 이길 수 있어요. 돈 가진 자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안에 가져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 믿음이에요. 여러분 속에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힘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자, 보세요. 근데 힘을 가졌는데 힘은 써야 힘이지. 쓰지 못하는 힘이 무슨 힘입니까? 안 그래요? 돈은 가졌는데 쓰지 못한다. 그게 무슨 힘입니까? 그렇잖아요. 가진 걸 쓸 수 있어야지. 그게 힘이지. 그 신자가 왜 무기력하냐? 신자가 그 믿음을 활용할 줄 몰라. 믿음을 누릴 줄 몰라. 그러니까 신자가 계속 신앙하면서 힘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낙심하고 그래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고백했는데 그 힘이 언제 힘이 있는지를 나타나게 되죠. 언제 그 힘이 있는 것 증거될까요? 여러분 힘이 언제 증거됩니까? 남이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으면 힘이 되는 거예요. 남이 못하는 거 내가 하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얼만큼 우리 힘이 대단하냐.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에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힘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게으르란 말은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게으르면 되겠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은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힘 있다고 그것 가지고 가만히 안 있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건 힘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움직여야지. 왜냐? 힘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힘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진짜 서론부터 잘 기억하세요. 왜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고 그 하나님이 힘이고 오늘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인데 이 힘을 들을수록 힘이 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힘이 나느냐? 그렇구나. 이 힘을 내가 가졌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게 내가 힘이 있구나. 나는 힘이 없는 줄 알았더니 힘이 있구나. 나는 이제 맨날 껍데기 보면서 돈도 없지, 몸도 약하지,
그러니까 난 힘이 없어. 아니로구나.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내게는 진짜 힘이 있구나. 오늘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힘이 있어야 여유가 있잖아요. 편안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힘 있는 사람 행복해요. 어떤 상황에 들어도 행복해요. 어떤 문제 속에도 행복해요. 왜냐? 그 문제를 뛰어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문제 때문에 하나님 고민하십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뭐가 문제되겠어요? 아무 문제되지 않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만드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인데, 내가 문제라고 말하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힘이 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오른손으로 널 붙들어 주겠다. 문제 되냐? 걱정하지 마라. 문제가 되냐?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가 되니 놀라지 마라. 근심도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23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머릿속에 있는 믿음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속에 이미 가진 믿음이요.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믿음이요. 내 안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네가 그 믿음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돼요? 더 위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이 반석이고 그 믿음이 굳건한 터요. 그럼 어떻게 돼요? 흔들려냐 안 흔들려요? 이것은 네가 이미 들은 복음인데,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어서 여러분 속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들은 그 복음, 너희가 들었던 그 복음, 다른 복음 말고 하나님은 능력 있어, 그리스도는 능력 있어, 모든 문제 해결자요, 오직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요. 들은 복음, 그 안에 거하고 그에게 터가 되어지면 네가 그것 때문에, 그것의 소망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 어떤 소망? 22절. 어떤 소망이 너에게 있느냐?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와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할 때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울 것이니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말씀은 흔들리지 마라. 너희가 들은 그 복음이 능력 있다. 너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능력 있다. 믿고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니.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로 어떻게 만들어요? 온전한 자로 만드는데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의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온전케 하여.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왜 책망합니까? 책망할 것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맞잖아요.
여러분들을 온전케 만들어낸 게 하나님 말씀이요.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마누엘이 나를 사람으로 사람 되게,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지게,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 금요일 날 시편 107편을 통해서 말씀을 읽었죠.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구속받고 속량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서 고통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사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건져주시고, 건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축복하시는데 또 놓쳐버리고 또 가버리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불신자 말하는 게 아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와 고통이라는 것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 했으면 절대 망할 자가 아니에요. 이런 망할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믿습니까? 저는 요새 창세기 쭉 이렇게 묵상하고 현장에서 창세기 말씀을 전달하다 보니까 참 한 가지 딱 붙잡혀지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아들 이삭,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손자 야곱,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부족한 것도 많고 때로는 인간의 허물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복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분리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여러분들이 이해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는 여러분들 동시적으로는 축복이에요. 안 그래요? 믿음과 구원은 동시에 오는 것이지,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지 동시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고, 그게 성령 충만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래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그 여유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초대교회 무슨 핍박이 문제 됩니까? 무슨 유대 종교가 문제가 됩니까? 종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쌓을 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교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편지 쓴 게 교회를 향해 편지 썼다고요. 교회가 누굴까요? 여러분, 교회와 교회당은 틀려요. 교회와 건물은 틀려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바로 교회예요. 이 건물 속에 모이는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말은 누구를 위하여?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 백성은 누굽니까? 복음 듣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정말 이 복음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이 복음으로 구원받고 이 복음으로 함께하는 너희들, 그런데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힘있게 하고 교란케 하고 속이는 자들이 있는데 속지 마라. 이게 골로새 편지예요. 속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속지 마라.
여러분, 교회 그 말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계속 와서 속입니다. 사단은 자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철학과 여러 가지 교리를 통해서 속여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복음밖에 없다면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것도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되는 그리도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요. 그것도 내가 가진 걸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요.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요.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그것만 붙잡으면 돼요. 그 붙잡은 게 기도예요. 붙잡고 싸우는 게 기도예요. 그 붙잡고 그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 완전해요. 근데 자꾸 이 복음을 자꾸 속인다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2장 4절에도 말하고 있는데 뭐 가지고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 교묘한 말.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 아닌 다른 교묘한 말, 이상한 말, 길을 간지럽게 하는 말, 여러분들 마음을 뭔가 자꾸 이렇게 속이는 말,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내 마음을 맞춰주는 말,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싫고 내 마음에 맞으면 좋고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 교묘한 말, 속인단 말이요. 하나님 말씀은 때로 책망해요. 틀렸으면 책망해요. 뭐가 틀렸어요? 네가 믿음이 아니로구나. 왜 믿음이 아닌 그걸 하고 있느냐? 네가 진짜 오직 그리도냐? 진짜 믿음이냐? 그거 책망이요. 근데 그거 듣기 싫으면 안 돼요. 8절에 뭐라 그랬어요? 교묘한 말로 속이는 자는 누가 와서 그 속이는 자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 세상이 철학, 지식, 구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는 철학.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 많잖아요. 유명한 지식인들 많잖아요. 그 철학에 속지 마라. 그 지식에 속지 마라. 심지어 이런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느냐?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니 사람의 전통을. 이 장 18절에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왜 교회가 속지 말아야 되느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지금 골로새 교회가 자꾸 천사 숭배를 자꾸 강요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천사다. 지금 마리아 숭배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마리아가 아니요. 우리의 중보자는 그리도지. 천사 숭배, 마리아 숭배, 속지 마라 이 말이요. 시간이 짧지만 왜 지금 바울이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향하여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내가 네게 전해준 그 복음, 너희가 이미 들은 그 복음, 그 복음에서 속지 마라. 너희가 그때 그 복음 듣고 구원받아 교회가 세워졌는데 내가 로마에 와 있으니 들린 소식이 그 복음을 자꾸 들어와서 흔들는 자가 있다니 내가 이 편지를 안 쓸 수가 없다. 속지 마라 그 소리에.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쓰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특히 24절에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누구요? 지금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지금 교회를 해서 바울이 받는 괴로움이 있어요. 교회를 해서 일하는 전도자의 괴로움이 있다니까요. 목회자의 괴로움이 있어요. 뭐 때문에 괴롭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 지금 복음 전한다고 누명 씌워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이 복음 말했더니 친구도 떠나가고, 함께했던 그 동기생들이 떠나가고, 전도자가 오직 복음 말하니 외로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다니까, 바울이 이단을 교수라는 소리도 듣고, 저건 사도도 아니고 저건 거짓 사도요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러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나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있는 모든 열방이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고 죽으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주님은 죽으셨지만 이 복음을 전한 일에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까? 이래서 이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믿어지기까지 내가 받는 그 고난이, 괴로움이 바로 내 육체에 채워지느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자기 몸에 채워지기를 원한다.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일 때문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핍박받고 어려움 당한 것도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가 있기에 큰 믿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막 기도하고, 때로는 막 어려움도 당하고,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지만, 이게 복음 전하여 저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 육체에 이것을 채우겠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이, 저 한 사람이 구원받고 저 사람이 지금 교회에 와서 아직도 이 복음이 희미하고 아직도 이 복음이 안 돼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사람을 내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기쁨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 복음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 복음 속에 다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회복되기 위해서 여기에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 그 헌신이 나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도리어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일꾼은 현장에는 절대 불가능한 인생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제 핵심 메시지 우리 들었잖아요. 사단의 전략, 빠져나올 수 없는 한정, 빠져나올 수 없는 틀,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 그 12가지 문제가 지금도 인생을 다 사로잡고 있어요. 불가능한 문제예요. 이거는 복음 아니면 안 돼. 복음이 절대요. 이거 아니면 절대 못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올무에 걸렸는데, 함정에 빠졌는데, 틀에 잡혔는데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는 오직 복음을 말해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섬길 일꾼들이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 충만이 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 충만한 사람이 현장에 가니까 뭐가 보였느냐? 안진뱅이가 보였어요. 돈이 없습니까? 장애자입니까? 그래서 불쌍합니까? 구제해야 됩니까? 봉사해야 됩니까? 필요한 거지만 그 사람에게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못 빠져나온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장애인의 거지인데 이 사람이 못 빠져나온 게 뭐냐? 잡혔다 이 말이에요. 흑암에 잡혔어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장애인 그러면 육신장애만 말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장애인은 더 불쌍해요. 몸도 장애고 영적으로 장애 더 불쌍한 거예요. 몸은 건강한데 영적인 장애 불쌍한 거예요. 왜 장애입니까? 잡혔어요. 운명에 묶였어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다 돼도 나는 안 돼. 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이 해결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예수 이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늘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우리 안에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이 지금 함께하니 그 이름으로 우리는 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길이 그거예요. 지난 주간엔 원주 가서 현장 전도, 아파트 전도를 했는데 2명씩 다니면서 아파트 전도하니까 이분들이 오해가 여호와 증인 온 줄 알아요. 여호와 증인. 여호와 증인 2명씩 다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이 다니니까 저 여호와 증인들이지 눈이. 그러니까 교회도 붙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전도 왔다니까 일단 아래로 훑어봐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네. 목사가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없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전도로 왔으니까 이 쳐다보는 거죠. 지금 오다가 보니까 저 골목길에 한 20, 30명이 딱 서 있더라고. 눈치가 저 여호와 증인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종교 열심 특심 내도 구원의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없는 것은 다 헛짓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 14만 4천 수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요. 그거 들어가려고 애쓰는 게 그게 바로 종교 생활이요.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신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뭐고 천명이 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두 영광을 돌립니다. 에베소 1장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죠? 구원하신 성부 하나님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으신 성령님께, 사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구원받은 너희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느냐? 네가 전에 그랬잖아. 전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 전에 너도 세상 풍속을 따라다녔잖아. 전에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잖아. 전에 그랬는데 네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너도 저들을 살려야 되지 않느냐? 우리 주신 사명이에요.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옥에 갇혔다.
나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저 선교 현장도 살려야 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교회를 복음으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 지키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복음 지키는 일에 목사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 우리 복음으로 하나 돼야 돼요. 다른 거 우리 토달지 말고 복음 아닌 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상관없어. 우리는 오직 복음이면 돼.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좀 안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고 오직 복음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고 시간표요. 아멘입니까? 지금 시간표는 하나님이 오직 복음이냐? 그래서 진짜 교회를 살리는 일꾼들은 다른 일꾼이 아니라 복음의 일꾼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 복음 가지고 일하는 일꾼이 돼야 돼요. 이게 교회 살리는 일꾼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1 더하기 1은 얼마예요? 2요? 세상 이론은 2지만 복음은 1 더하기 1은 1이에요. 그게 원리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100사람 모이든 1000사람 모이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원리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너와 내가 서로 소통하는 것은 생각은 소통 안 되고 지식은 소통이 안 되고 문화는 소통이 안 되지만 소통하는 거 하나 있어. 그게 복음이 소통돼야 돼요. 우리는 복음이면 다 오케이가 돼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복음 좋다, 복음 좋다. 어휴, 저거 진짜 복음 좋네. 그냥 복음 아니면 그러지요? 그 말도 우리 조심해야 돼요. 복음이 좋지. 이건 복음 때문에 좋아야 돼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복음 때문에 좋아야 돼요. 안 그래요? 나는 복음 때문에 좋지만 저 사람은 복음 좋네. 저 복음 그게 아니라 그 사람도 복음 때문에 좋아야 돼요. 안 그래요? 모자란 사람은 좀 복음 있는 사람이 모자란 걸 좀 이해해 줘야 좋은 거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오직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끝까지 지키고 붙잡고 갈 것은 오직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오직이라는 거. 오직이라는 말은 뭐예요? 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요. 종교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요. 불신자도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요. 세상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 오직은 뭐냐? 종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세상도 있지만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게 오직이에요. 우리 오직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오직이 오해되면 이상한 광신자 돼버려요. 오직이 오해되면 그거 이상한 신앙이 이상해져 버려요. 이 오직을 제대로 해야 돼요. 다 귀한 분들이요. 우리가 오직을 알아야 어쩌면 스님도 만날 수 있고, 오직을 알아야 무당도 만날 수 있고, 오직을 알아야 원수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오직이지. 오직은 필요 없어. 내가 널 만나. 그건 아니에요. 오직은요, 이단도 만나는 거예요. 오직에는 이단도 없고요. 오직에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붙잡을 오직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오직은 모든 걸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덮어줄 수 있는 게 오직이에요. 그게 오직 신앙이에요. 근데 이 오직 속에 감춰진 그리스도의 비밀, 숨겨진 비밀, 요거는요, 오직이라는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숨겨진 비밀이에요.
자, 이 말이 우리가 이해돼야 돼.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것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이건 감춰진 비밀이에요. 아는 사람이 오직 할 때 그게 숨겨진 비밀이 있어서 오직 하는데 비밀을 모르는 사람 전면은 오직만 한다고.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오직 비밀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니까 이 안에 얼마나 풍성한 축복이 있는지 이방인들이 알게 될 만큼 풍성한 축복이 비밀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맞아요? 불신자들이 알게 될 만큼 이 비밀 속에 풍성한 축복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요. 그죠? 여러분 아까 풍성이라는 것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것은 영적인 여유, 정신적인 여유, 육신적인 여유, 삶의 여유, 인생의 여유가 있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스도는요. 그 여유가 있다니까. 모자라질 않아. 여유가 있어. 남아.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남아요. 남게 하셔요. 여러분이 관리만 잘하면, 삶의 규모만 제대로 갖추면 오직 속에 남아요. 남아. 난 분명히 확실히 믿는데 여러분들이 관리만 잘하면 돼. 오직 속에 하나님 주신 것 관리만 잘하면 여러분들 남아요. 오직 가지고. 오직에 내가 규모가 안 되니까 힘든 거지. 오직은 따라오는 게 규모가 있어요. 오직은 따라오는 게 삶의 규모가 있어요. 관리도 잘해요. 그게 오직이에요. 사람 관리 잘해요. 불신자 관리 잘해요. 모든 주변 사람 관리 잘해요. 오직은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면 남아요. 모자라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누굴 만나도 여유가 있어야 되지. 이 사람은 싫고 저 사람은 좋고 그 사람 여유 없는 사람이에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좋은 사람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유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권하고 지혜로 가르쳐서 각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자꾸 권하고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 알고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복음을 자꾸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온전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니까. 아멘? 나는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아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은 깨달아져. 이게 아하 이게 틀렸고 이게 바르고 이런 걸 깨닫게 하는 지혜가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자꾸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걸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더니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아멘. 여러분 오력 달라고 기도하시죠? 저는 오력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오력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뭐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내 축복을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여러분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능력이 있다 이 말이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 주인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여러분 속에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힘 없어요. 무슨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뭐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내 안에 부유하시고 내 안에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 주인이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평생 동안 나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요. 그러면 그분은 내 안에서 지금도 능력이 있으니까 계속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 아니요? 그렇지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능력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계속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돼.
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는 게, 아하, 오늘 하루도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능력으로 나로 살게 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침에 눈 뜨고 저녁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하루를 능히 살게 하시는구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안의 능력으로. 이게 안 될 때는 오늘 어떻게 살지?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걱정이 되고, 걱정도 끌어다 걱정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내 안의 능력은 걱정해서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도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능력을 따라 역사하는 그 힘으로 우리가 일을 감당하니 우리가 하는 일이 전부 수고고 그게 헌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안에 능력 역사하는데 나는 일한 게 헌신이 수고예요. 사실은 헌신도 수고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의 힘으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오늘 김장 남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헌신하고 수고하는 게 그게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의 능력을 내가 알아야 그게 되는 것이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헌신하라 헌신하라면요, 안 되는 사람은 그거 짐이요. 그 성질나요. 왜 나만 시키냐고, 나밖에 없냐고 그런다니까. 그 능력이 안 돼서 그래.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요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시키면요, 몰랐는데 시키니 얼마나 감사해. 아멘. 오늘 능력으로 김장 담그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나는 이젠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예요. 나는 누구?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 하나님 만드신 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 근데 이 나가 뭐였어요? 그게 우리요. 우리 공동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요. 교회가 공동체예요. 복음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예요. 아멘. 우리 힘을 함께 모아서 이제는 뭐 해야 돼요? 현장을 살려야 돼요. 현장 문화 살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힘 모아서 세상 살립시다. 현장 살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깨달은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을 알고 헌신한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